6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또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형제여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자고 하겠느냐?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피어나는 꽃과 같이 생명과 기쁨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하니까 떠오르는 한 프로가 있죠. 요새 굉장히 또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우리 역사남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꽃보다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당신 믿음 대단하군요.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네, 사랑과 믿음이 오가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꽃보다 할매라는 TV 프로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이번에는 스페인으로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바르셀로나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가우디 성당, 그리고 구엘공원, 까사밀라 등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건축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관광 투어를 하는 장면들이 나왔었는데요. 그의 독창적인 건축 세계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표현들, 상상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경관에 출연자 모두가 감탄과 감동을 받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카메라 앵글을 통해서 보았지만 저 역시 이 가우디의 독창성과 아름다운 표현에 감탄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프로에서 설명해 주었던 내용과 같이 이 천재 가우디도 당대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가우디 아파트는 60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후원했던 친구 2사람, 3사람의 입주가 전부였던 실패한 건축물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구엘공원과 성 파밀리아 성당도 당대에는 그 가치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가치를 돈으로, 그 건축물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값어치를 지닌 것이 되었죠. 한 나라를 설명하는 상징물이 되었고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서 보호받는 굉장히 귀중한 자원이고 보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변한 것일까요? 사실 가우디의 건축물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의 작품을 대하는 시대적인 관점, 즉 작품 세계를 해석하는 그 해석이 달라진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빈센트 반 고흐대로 마찬가지잖아요. 그의 생전에는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그가 죽은 지 11년 후에 파리에서 그의 작품들을 전시한 후 그의 명성은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그가 인상파나 초기 추상화에 미친 영향은 막대했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그림 중에 여러 개가 속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시대적인 관점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의 작품에 대한 가치는 여러분 완전히 극으로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TV를 이렇게 보면서 그 투어하는 가이드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이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작은 그림 한 점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대가 받아 안을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값어치를 엿볼 수 없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삶을 다시 해석해 주십시오. 내 안에 숨겨진 가치를 끌어내 주십시오. 주님의 관점의 가치를 제게 부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마음의 묵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해석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값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해석에 따라서 가치는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다고 여겨주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비천해 보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해석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 여겼던 모든 것이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관점이 이 시대와 세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새로운 평가로 칭해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시대의 믿음의 유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뜻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해석해 주시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국보급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네, 이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인생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새롭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형제를 향한 비판과 판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버티고 현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 전투기나 비행기들이 추락하는 사고 소식을 듣게 되는데 기체 결함이 이유가 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비율은 조종사의 비행 실수일 때가 많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이 버티고 현상은 시계 비행을 할 때 조종사들이 이 하늘과 바다를 구분하지 못하고 착시 현상 속에서 이 바다를 하늘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뒤집힌 채로 바다를 향해서 비상하면서 추락하게 되는 현상을 일컬어서 버티고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버티고 현상은 재밌게도 능숙한 조종사에게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초보자 이 조종사들은 항상 계기판을 보면서 비행을 하지만 숙련되고 능숙한 조종사일수록 자신의 판단과 감각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조종사의 실력이 능숙할수록 이사고의 빈도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일럿들은 처음에 훈련을 받을 때 어떠한 중요한 훈련을 받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라. 너의 판단을 신뢰하지 말라. 계기판을 믿고 조정하라. 이러한 자기 암시, 자기 주문을 계속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은 늘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완숙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사고는 왜곡된 시선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진리의 계기판을 따라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 영적인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높은 단계의 성숙과 성장을 이뤄갈수록 영적인 버티고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이 옳다는 믿음 속에서 왜곡된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오랜 시간 훈련을 받은 신앙의 기록이 있어요.
헌신과 섬김의 시간들이 남긴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명확하게 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신앙의 답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자신에게는 내가 옳다는 믿음 또한 함께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이 옳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삶에는 이 옳고 그름 자체를 판단하는 분별이나 잘못된 것에 대한 책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비판하셨어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의 동기가 아닌 다른 내면적인 동기를 품고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판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 최후 심판자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만 하셔야 하는 그 판단과 심판을 우리 스스로가 상대에게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검열관처럼 여러분 비행기 갑판대에 그 문제의 물품들을 찾아내는 검시관의 눈빛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시대 애들이 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교사하는 순장들 정확하게 지적하라고 얘기해요. 좀 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때려주면 안 된대요. 동영상 찍어서 폭행당했다고 신고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요. 교권도 무너졌고, 물론 제가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많이 맞았기 때문에 너희도 맞아야 한다는 이러한 억하심정은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부모의 권위도 교권도 영적인 권위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인격적으로 맞는 매를 맞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때리는 데의 문제가 무엇인가? 어떻게 때리면 폭행이 되고 어떻게 때리면 사랑의 매가 될까? 어떻게 때리면 정말 이게 훈계가 되고 어떻게 때리면 학대가 되는가?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기 위해서 자녀를 때릴 때 부모의 마음도 아파야 합니다. 동의 안 하세요? 네. 여러분, 때릴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그것은 학대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 감정에 부추겨진 매질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가끔 종아리를 맞아서 밤에 이렇게 잠이 들면 새벽에 누가 울어요, 옆에서. 그 소리에 깨서 보면 저희 어머님이 때리지를 마시던죠. 옆에서 연고로, 그 울트라만 연고라는 걸 가지고 다리에 연고를 발라주시면서 막 우셨던 어머니 새벽개혁의 잘 아무튼 그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똑같이 때려도 학대가 되고 훈계가 되는 차이는 무엇인가? 그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동기가 사랑인가, 사랑이 아닌가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너무나 자연적으로 누군가를 보았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판단들, 어떠한 생각들, 여러분, 그런 비판이, 건설적인 책망과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판단을 금하시는 이 비난에 대한 이야기는 사랑이 없는 동기에서 나온 비판, 사랑이 없는 정죄에서 나오는 비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선악간의 일을 분별해야 하고, 때로는 책망함으로 의를 세워하는 일들 속에서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게 되는 동기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잘못된 동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게 될 때 어떠한 것이 우리 안에 동기가 되냐면, 자신 안에 숨겨진 죄악이 다른 사람 안에서 적발될 때 우리는 우리의 비난의 발톱을 더욱 날카롭게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난에 대한 것은 내 내면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상대에게 자신의 죄를 투사하고 그 비판을 통해서 스스로 그냥 기만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 동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동기와 행동이 더욱 잘 읽히는 거예요. 더 잘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떤 건
건지 알기 때문에 더욱 몸소리치기 싫은 것이죠. 더욱 날카롭게 비난합니다. 자기 방어학 기제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동기로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또 뭐 시기와 질투가 비판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내게 없는 것을 상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적인 태도를 갖출 때가 있죠. 굉장한 극심한 가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가진 사람들을 향한 이때로는 이유 없는 감정적인 분노와 비판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주 피상적인 예지만 조금 겸손하게 생기시고 키도 저렴한 형제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도민준에게 빠졌어요. 그럴 때 생긴 것들은 야 얼굴값 한다. 여러분 이러한 쓴소리들 있잖아요. 이유가 굉장히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소문을 아주 자체 공작하여 발설하면서 꼬투리 하나를 잡아가지고 사람을 잡는 거죠.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비난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건드려질 때 우리는 상대를 단죄하고 비판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판단과 질타가 아니에요. 자신에게 있는 피해의식과 상처에 의한 분노와 비판을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상처가 문제인 것이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또 내 인생을 향한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 상대를 향한 비난의 활시위를 겨룰 때도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는가? 나는 이렇게 대우하고 나는 이렇게 훈련시키고 다루시면서 왜 저 사람은 그냥 놔두냐는 거야.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괜찮아야 하는지가 이 원망과 비난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서 말씀 시몬의 집에 있었던 일도 그렇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끌어올려서 그것을 비난함으로 여러분 상대적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상대를 비난하면서 그 상대의 실수와 연약함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죄에 빠지고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나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며 확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연약함을 오히려 마음에 은근히 기뻐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마음의 동기들이 있겠지만 가장 많은 부분은 아마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이 비판과 정죄의 뿌리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운전을 할 때 컨디션별로 운전 모드가 결정이 됩니다. 제 차에 이제 조카를 태우고 갈 때는 신데렐라를 모시는 마구처럼 운전을 합니다. 굉장히 고상해요. 우아한 운전법으로 차를 몰죠. 근데 이제 뭐 새벽 예배나 회의를 참석할 때는 거의 폭주하는 레이서같이 날아갑니다. 지난주에 멘토님이랑 밖에서 식사를 했는데 가로수길까지 10분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지한 대화가 오갈 때는 규정 속도를 유지합니다. 근데 할 얘기가 더 남아있으면 안전 속도를 유지하면서 운전을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굉장히 심신이 지쳐있을 때 반수면 상태에서 운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강한 열망에 사로잡힙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런데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일단 차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이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이런 데를 타고 가면 램프길을 내려가야 되잖아요. 잘 달리다가 램프를 내려가야 되는 그 길이 유독히 막혀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1km 전방에서부터 여러분 굉장히 줄을 막 2km까지 서 있어요. 항상 또 제가 이제 내려가게 되는 기름 램프가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좀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여기서부터 줄 서면 내가 집에 가서 언제 그냥 빨리 하고 다음날 사역해야 되는데 이런 조급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특가로 오픈을 하자면 여러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램프를 거의 50m까지 남겨놓고 직진해서 쭉 달려가요. 그런데 램프로 내려가는 차선 바로 옆에서 이렇게 달리다 보면 뭔가 엉거주춤하면서 망설임이 엿보이는 차량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 뒤를 따라가요. 계속해서 같이 따라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런 차들은 100% 끼어들기 차입니다. 그러면 이런 차들이 머리를 이제 밀면서 끼어들기를 시도할 때 저는 마치 그 쇼트트랙 선수처럼 바깥쪽을 공략해서 나갔다가 빈 공간을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 뒷차가 끼어들기 차량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차는 결코 저에게 크락션을 울리거나 라이트를 번쩍일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도 끼어들기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도 끼어들게 하면서 자기 앞에 끼어들게 하는 차한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 앞에 있는 차는 저랑 아무 상관이 없죠. 여러분, 굉장히 넉넉한 끼어들기를 완성하는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판단의 손가락질은 결국에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가?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도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연약함의 가능성이 잠복해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여러분, 사람이 결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난은 교만의 열매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내면의 동기를 가지고 상대를 헐뜯고 비난하며 정죄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내면의 동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향해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 속에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마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죠? 부메랑이죠. 이것을 던지게 되면 던졌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호주산 굉장히 나름 굵중한 나무 부메랑이어서요. 여러분을 배려해서 혹시 맞아도 좋을 것 같지 않은 얇은 플라스틱 부메랑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걸 한번 이제 던져볼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제가 미리 밝히겠습니다. 제가 아까 3시 한 40분부터 약 20분 동안 이 공간에서 이걸 던졌는데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천장에 부딪히거나 좌우에 부딪혀서 여기까지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맞아도 되겠다 하면 제가 던져볼게요. 네, 딱 던지면 이게 돌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오거든요. 맞아도 되시겠어요? 괜히 혹시 나가서 딴소리 하실까요? 역사가 사람 쳤네 이런 얘기 할까 미연에 방지하고. 만약에 좀 두렵다 그러면 제가 그냥 설명만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가 만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다 이제 장로님 맞으시면 다음 주에 저는 여러분 보기가 참 어려워지죠. 그래서 설명만 드려볼게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좀 조시는 분이 있다, 조금 어렵다 하면 바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이 부메랑을 던지게 되면 이게 돌아서 날라서 던지는 사람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설명하는 게 바로 이 부메랑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비난을 던지면 그 비난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오늘 내가 정죄를 던지면 그 정죄가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긍휼을 던지면 그 긍휼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오늘 내가 용서를 던지면 그 용서가 내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지 내 형제에게 행하는 그대로 내가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 부메랑처럼 영적인 부메랑이에요. 사실 저는 너무나 여러분에게 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이 장면을 각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판단과 시비를 가리는, 헐뜯는,
정죄를 던질 때 이 장면이 영적으로 성경과 같이 여러분 안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행하는 그대로 우리는 영적인 불매란과 같이 내가 행한 그 모든 바가 내게로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판하는 것이 결국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 근거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생각 좀 들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단순히 비판과 비난을 금하라, 서로를 정죄하지 말라고 단순하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그것을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하며 그의 숨겨진 동기까지 내가 판단하는 최후의 심판자로 서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잊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위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힘입어 살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경시하는 셈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듯이 우리의 연약함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영혼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서 삶을 평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연약함대로 체휼하지 않으시고 용서하고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이 존재하고 여러분 이 하루를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나 자신 그대로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낱낱이 읽어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판단의 눈에 매일매일을 살얼음판 걷는 기분으로 살게 될 거예요. 저는 신경쇠약에 걸릴지도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 한 가지,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의 자비 위에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내가 받은 자비와 은혜의 용서를 잊은 채 남을 판단하며 정죄한다면 이 하나님의 그 자비의 기초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의 이 자세는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태도를 결정짓는데 아주 필연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과 관점이 아니에요. 해석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35절 말씀을 보면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갚을 길이 없어서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갚도록 했습니다. 그 빚을 갚아야 했어요. 근데 그 종이 그 주인 앞에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자 이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를 놓아주면서 그의 빚 10,000달란트를 탕감해주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참 은혜로운데 그런데 문제는 이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길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저기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가 지나갑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에게 쫓아가서 그의 멱살을 잡고 내 돈을 갚으라고 시비를 걸어봅니다. 그리고 그를 옥에 가두죠. 내 빚을 갚으라고 해서 옥에 넣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굉장히 크게 화가 나서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옥에 가두게 되죠. 그 빚을 갚으라고 다시 요구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요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멘 부대 일어나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가?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모습 그대로 판단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가? 내가 구제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에 처한 나를 구원하시고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로 안으셨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 각 사람은 모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처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본 이 마태복음의 비유에서 언급된 이 두 가지 빛의 양을 서로 비교하면 여러분, 그 빛의 비례가 어떻게 되냐면 5천만과 100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고 한 달란트는 약 5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5천만과 100의 비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비례는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영원한 죽음을 불러오는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너 역시 인간 사이에서 인간적인 관계 안에 얽힌 비교적 작은 허물을 용서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비율의 크기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이 5천만, 그런데 여러분,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이고 구원의 선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형제를 향한 자비와 은혜와 용서는 100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아주 협소하고 작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부들거리고 그의 작은 허물을 덮어주지 못해서 날이 서 있다면, 우리 마음에 날이 서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 불의한 종의 비유의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이 평생 일해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탕감해 줬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2만 원 꾼 사람 멱살 잡고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것입니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그 놀라운 사랑과 엄청난 자비와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비와 은혜, 여러분, 그 사람을 굉장히 경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경험했다면, 그것이 내게 복음이고 그 넘치는 자비와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면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내가 형제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랑과 자비의 태도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을 진짜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을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단에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 제가 아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제 안에서 체화된 것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나눠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눠진 말씀으로 검증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너 그렇게 네가 그 말씀 나눴는데 너 그렇게 살고 있니? 물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동의하신 그 말씀의 깊이를 여러분 얼만큼 삶의 현장 속에서 증명하고 계십니까? 이곳에서 그냥 아주 나이스하게 대답하는 그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판단과 비난을 오늘 내려놓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허공을 치는 허탄한 소리, 그냥 땅에 떨어지는 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진지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반응을 주 앞에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했던 영혼의 옆구리에 가시를 뽑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새 시작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넘치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언역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41절에서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1절에 42절 말씀 시작. 언젠가 그 양재 회의를 참석하던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원래 서빙고에서 있었던 회의가 양재로 장소가 변경되면서 공지를 늦게 확인하는 바람에 굉장히 급하게 차를 몰고 갔습니다. 교회 입구쯤 와서 여러 골목길들이 있는데 중간에 방지턱이 없지만 급커브를 돌아야 하는 골목길을 선택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방지턱을 브레이크를 안 밟고 넘어가다가 쇼바가 한번 터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려면 방지턱 없는, 그러나 급커브길은 있지만 방지턱 없는 길로 가자. 그래서 골목길을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교회 앞쪽 골목길로 들어서서 급커브를 도는 순간 반사경으로 한 차가 저에게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달려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고 아주 당황해서 빵! 긴 크락션을 울리면서 급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도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급브레이크를 잡았으면 차가 완전히 파도치는 것처럼 출렁했어요. 속에서 이 화의 기운이 사우나처럼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대체 누가 골목길에서 이렇게 달려들듯 운전을 하냐, 정신이 있나 하고 제가 앞을 딱 봤는데 여러분, 제가 앞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이 받았어요. 제가 앞을 딱 봤는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운전하는 사람도 어디서 많이 봤고 차도 어디서 많이 봤어요. 앞을 자세히 보니 그 차는 제 차였습니다. 반사경의 방향이 이렇게 앞쪽으로 향해 있어서 순간 제가 막 달려가는 모습을 제가 반사경을 보고 제가 완전 놀란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질주하면서 달려오는 거야. 완전히 혼자 급브레이크를 받고 크락션을 울리고 막 빵 울리면서 너무 화가 안 풀리니까 한 번에 안 끝내서 한 번 더 세게 이렇게 눌러줬었어요. 여러분, 혼자 엄청 달려가다가 갑자기 혼자 급브레이크를 밟고 서서는 거울에다 대고 빵빵하고 대면서 스스로 화를 냈어요. 제가 창문을 딱 내리는 순간에 제 차인 거를 발견했거든요. 순간에 굉장한 부끄러움과 수치감이 몰려오더라고요.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이소무화로 써도 될 만한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범한 그에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셨을 때 그는 가난한 사람의 암리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4배나 값을 물어줄 뿐만 아니라 그 자는 아주 반드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원래 율법의 기준보다 이 4배를 배상하는 기준보다 아주 더 높은 죄의 값을 결정합니다.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결국 누구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다윗 자신에 대한 것이었어요. 다윗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 말씀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비추기 때문에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아,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걔가 맞나? 아, 저 이 말씀 듣고 회개 좀 해야 되는데 생각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다뤄지고 빼내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내 눈에 들보라는 거예요. 말씀의 적용이 내게 먼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 눈 감고 타인에 대해서는 진리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이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누가 이렇게 굴목길에서 대체 운전을 이토록 함부로 하나 화를 냈지만 그것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에게 탓과 판단을 전가하기 전에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건 아니다. 저렇게 하는 건 아니지. 라고 단죄한 그 일을 여러분 자신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 위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손가락질할 때 그 남은 세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우리의 삶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추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허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는 성큼성큼 받아 안고 내게 걸림과 조명이 있는 말씀은 묻고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대면하여 직면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자유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살인보다 더 나쁘다. 왜인가? 비난과 정죄와 비판은 말하는 사람을 죽이고 듣는 사람을 죽게 하고 비난의 대상을 죽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시선이 결국 우리의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기초 위에서 이 넓으신 사랑의 깊이를 갖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크고 넓은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덮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리의 길 위에 서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사랑 위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뜻을 주께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